지난주에 8장까지 같이 봤는데요. 9장하고 10장은 거의 같은 프레임이에요. 8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1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 중에는 딱 우리가 기억하는 건 거의 12절 한 절이죠. 호세아서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본문을 꺼내들면 뭐 부흥성회를 하든지 딱 제목이 뭐라고 붙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 하고 제목 붙는 거 호세아서에서는 요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9장 10장 내내 심판의 이야기예요.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 읽어가는 게 여러분들도 쉽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은 이야기 듣고 싶죠. 잘 되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고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런 메시지를 서로 전하고 듣고 유쾌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수수방관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되는 가는 길을 그냥 내비두시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여전히 타락해 있는데 덮어놓고 우리는 사랑이다?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시고요. 때로는 그것을 도려내시고요.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가시넝쿨 같은 걸로 막으셔서 아따고 하고 돌아오기도 하시고요. 그게 어둠과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 지적의 메시지를 보면서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천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당시에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고멜과 같이 죄악상에 빠져 있습니다. 9장하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브하시되라는 것을 들어서 그것을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땐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제사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사의 형식을 띄었다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6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제사, 제물, 그거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자, 9절로 한번 가보시죠. 9장으로 한번 성경책 펴셨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한 번씩은 좀 보고 지나가려고요. 5절을 한번 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명절날? 절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명절, 절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명절과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6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신이 우리를
넘어갔어요. 뭐 할 때?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누구에게는 내려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그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셨지 이게 6월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왜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광야 생활 지날 때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먹을 것은 한 개도 없고 물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우, 먹을 거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목이 마르면요, 아우, 반석에서 막 물이 나요. 입을 거는요, 안 떨어지네요. 신발은요, 이상하다, 나 꼬맹이 때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지금 40년 지나면서 나 어른이 돼 있는데 내가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그 얘기 드렸었죠. 이게 그냥 우리는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하는 초막절이죠. 부림절. 이 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러 갈 때 에스더,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리다. 너 네 혼자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가정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 계략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그 친구를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았지.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절기마저 뭘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막 살면서, 죄악대로 살면서, 절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은혜 주심, 그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소를 끌고 오고 빵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고기지. 세상에 널린 고기가 다 내 건데 그거 뭐 필요해? 그거 그냥 빵이지. 세상에 나는 모든 빵이 다 내 건데 그거 왜 굳이 또 필요해? 잘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예배의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성전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공동체 중요해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제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자꾸 쇠퇴한다 그래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누가 찬송 인도를 잘할 수 있고, 누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잘할 수 있고, 누가 안내를 이쁘게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세아는. 물론 그것도 정성스럽게 하는 거 중요하죠. 안정성스럽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마 세상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하는 데 없을 거예요. 제 동생 녀석이 중국에 살잖아요. 처음에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뭐 사다 날랐는지 아세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런 거 사다 날랐어요. 원로 목사님 중국에 가실 때 뭐 가지고 이런 거 갖고 가요. 성전 저런 거 성찬기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쓰던 거 있잖아요. 중고. 그런 거라도 갖다 주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선 써요. 우리같이 깨끗하고 보기 좋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미 잘하고 있어요. 9장 펴놓으셨죠?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 8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도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되게 애매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올바르 증거하는 자에게 원한을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미친 사람이 돼요. 이 당시에 선지자는 뭐예요? 파수꾼이 망루에 서가지고 적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면 땅바닥에서 먼지가 흙먼지가 적군이 말 타고 오는구나. 나팔을 분다. 여기서 빠빠빠빠. 야, 우리는 적이 오는 걸 못 보지만 적이 선 사람이 지금 먼저 보고 적이 온댄다. 그럼 와서 모여야죠. 어떻게 적하고 싸울 건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팔을 빠빠빠빠 부는데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귀찮고요. 왜 자꾸 지적해? 그러니까 선지자 가는 데마다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있는 이스라엘 상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선지자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서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방종하고 문제가 많을 밖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절기는 절기대로 드리지만 심지어는 좋은 짐승, 좋은 빵, 열심,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모이지만 그것은 삶과 단절된 형식일 뿐이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지 배척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비방을 퍼붓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뭐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브아의 시대 같다고. 9장 10장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 그거예요. 자, 9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10장 9절을 읽습니다. 준비. 10장 9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9장 10장 계속 같은 프레임인데 계속 같은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것은 기브아 시대예요. 그럼 도대체 기브아 시대는 뭐이길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가 기브아 시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실 거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시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거의 중심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냐민의 기브아라고도 돼 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세력을 키웠던 데가 기브아예요. 그래서 사울의 기브아로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19장 처음 시작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의 신정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일어나다가 사사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 모습이죠.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우린 베냐민 지파예요? 자부심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명 맞이해요. 그런데 그 첩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넉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와요. 친정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부인 찾아가겠다고 나귀 2마리 탈 거 끌고 종 1명 데리고 같이 장인네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우리 둘째 부인 데리러 왔소. 너 넉 달 동안이나 집에 안 오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는
머물면서 마음을 풀고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같이 가다가 해가 졌어요.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기브아가 도시가 크니까 그리로 가서 찾자. 돌아다니는데 숙박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밭에서 일하던 노인네를 한 명 만나네요. 사정을 이야기해요. 나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날은 저물고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도시 안에 지금 머물 곳이 없네요. 어이구,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 집에 오면은 당신 낙이 먹을 것도 물도 있고 당신도 좀 씻고 쉬고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들어갔네요. 사단은 거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외지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누굴 내놓으라고? 그 첩을 내놓으라고가 아니에요. 그 남자 레위인을 내놔라. 그 남자 레위인을 내놔라.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지금 봉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아 무슨 일이냐. 내 딸도 있고 이 사람 첩도 있는데 아니라 그 남자를 내놔라.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일단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굴 내줘요?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이 여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가지고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싣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지에 보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당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사악하고 망령된 일이라 규정하고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요. 도대체 이 일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 누구냐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뒷짐 딱 쥐고 도대체 누가 그랬다고 그러냐. 심지어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 지파 사람 못 내주겠다. 덤빌 테면 다 덤벼라.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온 지파하고 한바탕 싸움이 붙었네요. 결과는요, 베냐민 지파 몰살, 거반 몰살.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기다가 나중에는 그냥 싹 다 무너져요. 자, 보세요. 동성애가 판쳐요. 남자를 내놓으래요. 다수가 소수인 나그네를 폭행하고 짓밟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남자인 레위인이 자기가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나보다 좀 더 약하고 연약한 여자를 제물로 내어주는 아주 비열한 시대죠. 불량배처럼 아주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속했고 우리 편이고 우리 지파라는 이유로 옹호하고 감싸주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불의를 감싸고 눈 감는 시대죠. 공의도 인애도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하던 그 시대, 그것을 일컫는 시대가 기브아 시대예요. 창세기에 가장 흉측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파에서 일어났던 일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죄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세아서에서 9장 10절에서 기브아 시대를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거룩한 모양으로 앉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를 향해서 기브아 때 일어났던 그 죄악과 더러움과 악함,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여전히 내 성질 나오죠. 여전히 내 방법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시던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내게 먼저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기브아와 같은 시대와 하나님이 기브아와 시대와 같이 악하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생이 가능한가요?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겁니다. 씨를 뿌려 수확하듯이 우리에게 오늘 공의를 뿌려서 인애를 거두래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10장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를 떠올리면 제일 1번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뭔가 심으려고 밭갈지 않은 땅이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땅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는 파종하고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아니라고.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때로는 아예 체념하고 포기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묵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동일하게 묵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 마음 가죽에 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동일하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나오죠. 자,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단단해져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바위와 같은 단단한 교만함들과 완악함들과 죄악들이 수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방망이로 두들겨 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단단한 것을 부시어 주십니다. 성령의 칼고리로 우리의 모든 바위들, 악한 것들을 긁어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부들부들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요 본문만 딱 따로 떼놓고 하면요,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하고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영해라 그러죠? 알레고리적인 해석. 그냥 요 절만 딱 떼놓고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의하면 우리 얼마든지 이런저런 해석 다 가능해요. 그런데 호세아서의 전체 문맥 안에서 이것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쾌합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너무 명쾌해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공통적으로 진리, 공의, 정의,
인애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라는 것은 이런 의도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표시를 어떤 것을 해서 십자가를 걸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귀고리에다가도 뭐가 말씀을 붙여놓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는 겁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우리가 밭 갈아야 되는 묵은 땅으로 저쪽으로 치워놓고 있는 것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면요, 인애와 공의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밭을 잘 갈아요. 그렇죠? 이 제사라는 밭은 너무나 잘 갈아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내 자리 지키고 있고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오후 예배 때도 아무 때나 나와서 이 예배 이런 밭은 너무 잘 갈아요. 봉사, 섬기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너무나 잘해요. 밖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묵은 땅이에요. 저기다 던져놨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성들입니다. 그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영미 쪽, 유럽 쪽 다 같이 일어나는 반성이에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 안에서 다 같이.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이에요.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 같다고 배척해놨었잖아요. 그것도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어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무슨 소리냐, 오직 믿음이지.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지푸라기 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시 집중해요. 우리같이 베드로서에 다시 집중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건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 저런 거 다 잊어버리니까 요한일서처럼 빛과의 사귐, 그 삶은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가지 않느냐. 그 반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올 때라. 아니에요. 호세아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는 맥락 안에 있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전심으로 닮아갈 때라는 얘기예요. 사회 전반에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배 자리만 나와 앉아있는 거? 기부화 시대 같대요. 싫으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비처럼 내리시는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막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배의 이 자리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인데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시간은 일주일에 6일, 7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비출 겁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혀두었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고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거, 인애에 대한 거, 용서에 대한 거 다 묵혀놓고 오직 믿음, 이신칭의 앉아서 나 은혜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하실 뿐이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여기서는 그러고 밖에 나가서 묵은 땅을 이걸로 가려고 하니까 쉬워요. 이게 괴롭죠. 그러니까 쉬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예 1년 내내 싫어도 좋든 이제까지 묵은 땅으로 남아있는 것을 좀 기경하고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겠다. 그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부와 시대 같은 그 악함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부와 같은 삶이었어도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신대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삶이면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데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생각,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내 모습, 내 말들, 내 행동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은 것을 기경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단단해져 있는 성품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그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한 주간도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찾지 않으면 새벽에 망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확신하잖아요. 내일은 또 해가 뜰 거고 내일은 내일의 삶이 분명히 열린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시행하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새벽에 임하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마지막 경고를 10장 15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여 빼놓은 것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오시는 분들은 계속 메이크업 해가지고 호세아서를 구석구석 다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주일날은 그래도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앞에선 젊은 목사의 젊은 생각이지라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다라고 받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비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밭갈지 못하고 물려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애를 닮아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실현하고 추구하고 내 삶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다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둔 채 그저 이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이 예배 시간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칭찬하는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단단해져 있는 내 마음, 굳어있는 내 마음들이 있다면 여전히 죄악으로, 여전히 고집된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글쎄요, 서로 틀리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호세아 당시 그 시대를 향하여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이신칭의라고, 사랑을 베푸는 삶, 진리의 삶, 인애의 삶, 거짓 없는 삶, 죄악을 멀리하는 삶, 그것은 행위일 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뒤로 묵은 땅으로 넘겨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무관심했다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와 공의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임하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